구약성경 439면 혹은 4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한 말씀을 기대하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마음의 영혼에 이렇게 담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어렸을 때 무슨 씨앗을 받아와서 이것을 길러보면 뭐 토마토가 자랄 거다, 또 뭐가 자랄 거다 하면서 그것을 한번 길러보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숙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갖다가 심어보죠. 그런데 심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잘 자랍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알려준 대로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때에 맞춰서 주고, 햇볕을 좀 보게 하라, 또 바람을 좀 이렇게 통풍을 해줘라라고 알려준 대로 해야 그 식물이,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식물이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들은 말씀은 그냥 들은 말씀이고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싶으시죠? 근데 이보다 앞으로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했던 말씀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말 정산, 하나님의 말씀을 정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열매가,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원하옵기는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2달 안에도 충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지금과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결단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시간, 선물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사이, 그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의 기업을 잠시, 아니 계속해서 맡겨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을 그런 사이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관계는 그런 친밀한 관계,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서로 이간질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아끼며 소중히 여겨야 될 이 부부의 관계가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삐걱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마땅한 대상자인 부모,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험악한 뉴스들이, 험악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나 봤더니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관계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이후에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눈물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동역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그 진리, 그 선물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가 다윗과 요나단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분이 곧 다윗과 요나단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데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한 극적인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던 장면, 그 전쟁의 장면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옮겨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장에게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사람,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가 봐도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고 자기 대신 누가 골리앗과 싸울 사람 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으니 누가 나가서 싸워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전령들을 보내는 장면이지요. 왕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왕의 권위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즉 군인들은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라는 게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나가기 싫어하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이미 군인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나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쓰러뜨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모두가 다 조롱하죠. 소년 다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전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어린 아이가 떠드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지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주목하면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에 찬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살겠다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푸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하람빛 키즈 스타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지금도 아이들이 암송을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교회 와서 외운답니다. 그래도 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람빛 뉴스에서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 외웠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다 외웠고, 다음 주부터 시편 1편을 외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아있나 남아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 신비에 새겨져서 푸념할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푸념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자녀의 그 푸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 모든 사람의 의심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고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약속이 가득한 그 자리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내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다윗이 용맹스럽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장을 무너뜨리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딱 서 있는 그 순간에 왕 옆에 누가 있었나 봤더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군사 지휘관으로 임명받았던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요나단과 다윗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18장에서 그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친위대로 둡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따로 떼어서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때부터 군사 지휘관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수많이 참전하여서 용맹스럽게 승리를 거머쥐었던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에 빠져있다, 전쟁터에 있지 않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전쟁 한복판에서 아버지 사울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사울왕 앞에 나타나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소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요나단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이양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나단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이죠. 여튼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런 말대로 행동할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인이라고 선포는 하지만 나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렇게 벌벌 떠는 게 사실인데 이 소년 다윗, 어린 다윗, 이 아이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할까? 유심히 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자신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가 되는 자로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사랑의 언약을 맺는 자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사울의 아들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을 만났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내면이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그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자리에 맞게 그가 행동하고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각기의 삶을 살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형들 앞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가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의지하며 싸웠던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행적들이 고스란히 사무엘상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영적 동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렇게 그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렇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꿈꿨던 신앙의 이상을 다윗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홀로 싸운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요나단이 고백했던 고백, 그 고백이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며 했던 말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수, 이 세상의 가치, 논리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또한 세상의 논리와 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았고 그렇게 지금 동일하게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소년이 하고 있지? 어떻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저 아이가 하고 있지? 라고 요나단은 신기한 눈으로 그리고 기쁨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과 똑같은 마음, 믿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쩜 나랑 이렇게 비슷하지? 나랑 어떻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어쩜 나랑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비슷하지? 라고 바라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습이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 아닙니다. 지위가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이 일을 해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즉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높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보다 자신이 왕이 될 자리를 탐하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미 왕 자리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비등한 반열로 급부상했다라는 것, 그러면 누가 가장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게 맞습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며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 칼, 활, 띠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이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장면에서 걸립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 뭐니 해도 제가 잘 준비됐고
그리고 왕 옆에서 어떻게 왕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다 익히고 배웠는데 왜 제가 아니라 다윗입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형벌받아야 되는 것은 너야. 너지만 내가 대신 나의 생명을 내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이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이 사랑, 이 헌신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도 훗날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왕권을 내려놓고 도망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신다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그게 왕권이라도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누가 더 유익한가, 누가 더 강한가 하면서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다릅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의 언약적인 관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근거 하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왕과 신하라는 주종 관계가 관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천한 목동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그들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2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의 자녀를 돌봐줍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역자가 되고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그를 지지하는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왕권까지 내려놓으며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이기적 감정과 행동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